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순종과 인내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 믿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라의 믿음을 살짝 덧붙이고 있어요. 왜 사라의 믿음을 여기다 덧붙였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사라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혼자 믿고 혼자 떠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몸인 사라까지도 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실 때도 함께 주셨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함께 떠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의 태에서 나야 된다? 사라의 태에서 난 자라야 약속을 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 혼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사라의 믿음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사라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사라는 도저히 아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11절에 사라 자신도, 자, 사라 자신도 하는 말은 지금 누구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듯이 사라 자신도 하는 거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했으나 이제 불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많아서 아기 못 낳는 게 아니었죠.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못 낳죠.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성녀였어요. 그런 데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리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젊어서는 불임증에 걸려서 아기를 못 낳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리까지 끊어져 버렸으니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불가능해요. 이 불임증 치료를 받을 만한 상태도 아니에요. 무슨 시험관 아기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쯤 이제 지났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후처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갈을, 이거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이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는데, 종이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갈을 학대했죠. 여자들이 무서워요. 이 하갈을 학대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게 만듭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다시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또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장막문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자, 지금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를 직접 들었어요. 그럼 믿어야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웃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웃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웃죠? 피식 웃어요. 어떨 때 웃죠? 못 믿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불신할 때 그 불신의 표현이 뭐냐면 웃는 거예요.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사라는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웃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연단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키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가 만들어내고 사라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갖게 만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누가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다 이 말이죠.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야, 너무 훌륭한 믿음이죠.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제 기근이 났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갔죠. 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한테 뺏겼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나는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후처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도 그 엘리에셀은 안 된다. 네 몸에서 날짜라야 된다. 이렇게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사라의 태에서 난 자라야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키워 가셨죠. 그리고 나서도 믿음이 언제 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라보다 먼저 웃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이고, 참 농담도 잘하시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걸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키워가시고 오랜 세월 키워가셔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셔가지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같은 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지,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는 것을 참 보게 돼요.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뭐 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아들도 안 주시고 뭐 가나안 땅도 한 평도 안 주시고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살라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 자식 안 주셨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자식 날 기대 버렸습니다. 접었습니다. 이제 내 종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입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말로만 해서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 좀 봐라. 별의 수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불어넣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야, 여기 보세요. 내가 먼저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7절에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 보세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괜히 불렀는 줄 아느냐? 갈대 우리에서 불러낸 것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려고 부른 거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땅을 주실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벼락을 한번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럼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 맺는 방식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은겸이가 엄마가 이제 은겸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은겸아, 은겸이는 너무 어리니까 하진이로 하죠. 하진이로. 하진이가 아니라 하군이로. 하군아,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군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우리 약속 걸자. 하군이 수준에서 약속 언약 맺는 방식이 뭐예요? 약속. 그래. 그럼 약속 걸자. 그리고 약속을 딱 걸고 도장까지 찍고 복사까지 하고 바로 이렇게 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빚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 믿음을 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믿었어. 그래서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해주시는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랬죠? 이게 이단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적인 교리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 있네. 그럼 가서 이루어줘야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 먼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계획이. 인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이 있으셨죠.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하고 요동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여 봅시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또 자라나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또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일 뿐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외적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적 수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외적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내적 수단인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많이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죠. 자, 여기서 의하여라는 말은 원인을 가리킵니다. 원인. 그 다음에 말미암아라는 말은 수단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원인은 믿음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자, 선물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부터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갈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어야지. 지금부터 믿기로 결심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냥 그거는 인간 본성의 믿음이지.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고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인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도록 그렇게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 자녀를 낳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누가 가야 돼요? 사라가 가야 돼. 왜냐면 아브라함은 씨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이스마엘 낳았잖아.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밭이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죽은 자와 같았는데 아기를 낳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오랜 세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해도 아브라함의 태에서 나온 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저 이스마엘 족속들, 에돔 족속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저 아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수많은 영적 자손들을 나오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래서 죽어있다 보니까 죽은 자는 부패하죠. 그리고 이 강물에 떠내려가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그 흙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르고 또 육체를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상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의가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의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요 죽은 자와 같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시죠? 야, 나는 정말 죽은 자와 같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절감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청소기가 굉장히 힘이 세죠. 막 다 빨아들이죠. 근데 전기 코드 딱 뽑아보세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삼성인지 LG인지 이건 무슨 뭐 동네 무슨 길거리 편지 구분이 없어. 일단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코드가 뽑혀버린 기계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를 기어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왜 그렇게 찬양받아야 마땅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고난 안 당하게 해주신다, 뭐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한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손길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죽은 자와 같죠? 야, 이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닮아? 이런 내가 언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말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일단 좀 젊어야겠죠. 젊고 또 애기도 막 잘 낳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되려고 하니까 인격도 좀 훌륭해야겠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겠죠. 경건해야겠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딱 너는 쓸만한 제목이다 하고 딱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늙은 사람이었어요.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애기도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직 그래도 나이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25년을 기다리시는 거야. 자, 왜 기다리셨을까요? 인간의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자, 인간은요, 인간의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셔야 돼요. 이걸 깨뜨리시려면은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거 한번 보세요. 모세. 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면 자, 어떤 사람을 택하면 좋을까요? 막 힘이 있어야겠죠. 막 혈기왕성한 막 강력한 지도자를 택해야겠죠. 근데 혈기왕성한 강력한 지도자였을 때, 40대였을 때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버려. 그래가지고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40년을 기다려요. 40년. 자, 40년 기다려도 80살이 되니까 이제 모세 시대는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았어요. 80살 되면 완전 할아버지예요. 자, 80살이 되니까 40년간 저 시골 구석에서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한번 푹 썩어 보세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 알겠어요? 아니면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입이 뻣뻣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위기에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고 이제 계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고시 공부 시켜야죠. 고시 공부 시키고 지도자 교육 시켜서 점점점 올라가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디 가게 하셨어요?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기 의예요.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개혁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 택해야 되겠어요? 아, 요즘이요 날고 기는 사람 많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고 그냥 뭐 경건하고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이런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주님의 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여간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나, 뭐 아는 것이 많은가, 더 건강하기를 한가, 키가 남보다 더 큰가, 뭐 경건하기를 한가, 그 다음에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가, 특별하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잘난 거 하나 없어요. 아니, 개척교회를 하려면 좀 부자가 와야지. 한 달에 11조 몇백만 원씩 딱 내면, 아니 그 사람 한 몇 명만 있으면 교회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만 왔어? 그리고 좀 몸 좀 튼튼해야지. 전부 다 보니까 그냥 다 골골하는 사람 왔어. 아니 뭐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 있는 거, 뭐 특별하게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좀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은 이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 가방끈 긴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뜻입니다. 또 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유능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혹시 여러분들 그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하고 문벌 좋은 분들은 위로 받으세요. 아주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많지 않다 그랬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좀 잘난 것이 있으면요, 그거 내세우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가 좀 잘난 게 있으면 그거 내세우려고 그러지 그리스도 내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잖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노예들, 비천한 자들이 모였어. 그래서 꼭 외적으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 그렇다 무식이 자랑 아니에요. 이런 사람만 쓴다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자기 의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뭔가 나를 의지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이 진요선 목사 한 사람이 조금 깨졌어요. 그리고 조금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회심해도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이 자리를 막 채워야 되고,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께 드려지면요,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교회가 커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서 나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의 목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가득 채울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크게 될까?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고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커졌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빚어지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 그래서 저는 먼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성장해야지. 먼저 내가 빚어져야지. 이것이 아니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기보다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고 굴복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나?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직장에서 왜 이 사람 이렇게 안 변하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지금 빚으시려고, 깨뜨리시려고 그 사람들을 다 내 곁에 두신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빠릅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 동안 하신다고요? 평생토록. 아브라함 보세요. 평생토록 붙들고 씨름하시고 끊임없이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붙잡고 평생토록 씨름하시며 빚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연단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요동하는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의지해서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